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의 창세기 18장 6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 줄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울리는데요. 창세기 18장 6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이를 그리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이르니 그가 그렇게 요리하니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성전에 있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내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늙어서 부인을 했는데 내가 없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없어졌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주님의 은혜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따스해졌습니다. 교회 앞 화단을 보니까요, 벌써 새롭게 솟아나는 새싹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그리고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또한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제 교회 집사님의 가정이 속해 있는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어서 공연장에 갔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이기에 그런지 모르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작년에 예수의 전당에서 합창을 하던 어떤 집사님도, 그리고 오래전 광명시 여성 합창단에서 합창하던 집사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관심 있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그렇게 눈에 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군대에 입대하는 아들이 멀리 연병장에 가도요, 점으로 보이는 그 얼굴도 끝까지 찾아내서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어머니들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눈빛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다른 그 누구보다도 지켜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빛을 우리가 헤아리고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신약에서도 한 사람의 고통과 또 그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다가오셔서 치유하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눈먼 바디메어에게 그렇게 하셨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치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그 마음의 아픔까지도 같이 공감해 느끼셨으며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약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사람인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세우시기 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함께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그 사람들이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필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어떤 드라마나 그 어떤 영화보다도 반전의 매력이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목사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나옵니다. 또 요셉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해 나가는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동안 금요 기도회 때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창세기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 자신의 아브라함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보니까 지나가는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성껏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급하게 떡을 만들고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여서 그들에게 대접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중에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그 음식을 먹은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희 아내 사라가 바로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여러분 장막에서 엿들었던 이제 사라가요 웃게 됩니다. 이미 나이가 90이 넘었고 그리고 이제 경수가 끊어진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까지도 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을 가지고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토지쪽 아비집을 떠나서 바로 갈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으로 너희 후손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도 있었고 종들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그냥 지냈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힘들었던 치명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요 자식이 있다라고 많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노동력을 얻었고 또 자식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군사력의 상징이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종들만을 가지고 있었고 외로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자녀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게 자녀를 준다면 내 후손을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갈대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순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갔지만 중요한 건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년, 2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75세로 떠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요. 10살 차이가 났던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자식을 낳기에는 사실 충분치 않은 그런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일 때의 그런 상황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이제 89세 때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을 다 이제 지나가 버린 그런 나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주시지 않는구나. 이미 사라는 몸에서 이제 생리가 끝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에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옆에서 이제 듣고 있다가 이제 아이고 일어나지도 못할 일입니다 하면서 웃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내년 이맘때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나이 99세고요.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동안도 안 주셨는데 갑자기 내년에 주실 거라는 거예요.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현실적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신체적으로 볼 때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서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즐거움이 있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기대나 어떤 소망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소망 가지고 왔습니다. 내게 자식을 주신다면 내게 많은 후손을 주신다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는다고 말씀하시지만 낳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듣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은 믿음으로 기다리며 응답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뜨실 경우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믿습니다를 연발한다고 하여서 그 마음으로 정말 믿는다 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제가 로또를 매주 사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된다고도 못할 것 같고 안 된다고도 못할 것 같고 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제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은 로또 복권을 사면서 이번 주는 느낌이 달라. 이번에는 뭔가 될 것 같아. 갑자기 뭐 숫자가 떠올라서 이러면서 막 합니다. 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 회복되어지고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되면요 그 이후에 그 모든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토록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25년이라는 시간을 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좀 뜸을 들여서 주신다면 5년이나 10년 정도 뜸 들이다가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25년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왜 수많은 자식의 축복을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75세 때 약속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가 될 때까지 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비슷한 구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앞장에 있는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의 15절부터 보시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장과 창세기 18장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17장의 15절에서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17장 1절에서도 보시면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십니다. 99세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5절 말씀입니다. 17절 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요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생이 확 뒤집어진 바뀌어진 사건이 언제냐면요 여러분 이 시점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라의 이름도 바뀝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아버지 데라가 아마 지어준 이름일 것입니다. 그 뜻은 큰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주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전 세계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으로 보게 된다면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전 세계, 전 민족의 민족과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에서 사라가 바뀐 건 무엇입니까?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한 명이 있다면 요즘 하가를 통해서 낳은 그런 이스마엘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9절서부터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 모든 후손들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라.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어야 할례를 주죠. 후손들이 있어야 할례를 주죠. 근데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할례를 주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종들과 모든 사람들 할례를 베풉니다.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부터 뭡니까? 이제 보시면 내년에 이 시기에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에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장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신 걸 볼까요? 이제 21절 보시겠습니다. 17장 21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이름도 정해주셨어요. 이삭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은데 이삭이라 할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세 사람을 만나고 또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라도 듣고 사라도 웃었다는 겁니다. 아브람도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별거를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상황,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이루셨던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25년의 시간이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확인해 주셨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아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25년이 필요했습니까? 왜 기다려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사라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지길 기다리신 것이 아니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17장과 18장이 이어지면서 17장에 시작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다른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믿음이 이제 성장하여서 또 다른 인생으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삭을 낳아야 축복하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삭이 태어나 오히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녀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이삭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축복임을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광대한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지옥 가야 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그때에 구별되고 쓰임받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새로운 존재여야 됩니다. 새로운 민족이어야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준비된 그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사역을 하시고 선포하시고 이제 승천하기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 아브라함의 말, 아브라함의 모든 순종의 모습들이 이제 그 후손들에게 구전이 되어지고 입으로 구전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여 주의 뜻으로 그들의 믿음을 배워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조상은 믿음이 있어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의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시기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 그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이름을 바꿔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리고 내년에 이맘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주님 말씀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그런 믿음의 선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떤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지치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정도의 적어도 그런 나이가 되어야 낫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요 가장 고령의 나이에 아이를 낳은 사람을 보니까 65세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라는 몇 살이죠? 80세입니다. 80. 여러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와 우리 눈물과 우리 고백을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준비돼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준비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이미 가능성이 없다고 또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 형제들은 믿을 수가 없어.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예수 믿기는 힘든 것 같아. 이런 낙심의 마음이 여러분 들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 그리고 생리가 끊어져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 죽음과 같은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격려를 하고 그래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는 2대예요, 3대예요, 4대예요, 5대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참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저 혼자 신앙생활 합니다. 남편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럼 외로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눈치 보이고 늘 조심스럽고 죄인 되어야 하는 그런 서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쓰임받는 민족이 이제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그런 가정들로 우리를 세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신인 걸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시고 끌어가시고 이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물로 바치다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됐기 때문에 그 아들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곳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은 죽이신다면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소원했던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더욱더 소중한 분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귀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조상 바로 그 삶이 또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짧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참 많은 우여곡절들이 계속적으로 75세 때에 갈대우르를 떠난 이후에 2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2년, 3년이 지나도요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각서 썼는데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보니까요 이제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납니다. 여러분 25년까지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한 10년 지난 다음에 10년이나 있었는데 주시도 않는다고 원망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거든요.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기도합니다.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아브라함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어도 가능성이 없어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간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 신앙생활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고 아브라함 되어질 그때에 우리의 응답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삭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삭은 그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기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은 이후에 아마 그렇게 부를 것 같아요. 이삭아 부르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고백으로 한다면 기쁨아 웃음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웃음아 부르면서 얼마나 웃음이 나오겠어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거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얼마나 해주줄게 막 땅에다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키웠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웃었고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 내년에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니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웃었던 것이 아브라함이고 사라도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8장 보세요.
18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서 웃었던 웃음이요, 이는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서 흐뭇해서 우리 웃음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모든 25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모든 과정을 통해 느끼면서 하나님 때문에 웃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 감사하죠. 기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웃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당장 응답이 안 되던 믿음으로 주기를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